사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 그렇죠. 아무리 지금 잘나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결국 우리가 벗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바로 사망의 저주죠. 사망.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망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고 가장 두려운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의 저주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땅에서 풀자 첫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땅에서 풀자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죄악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유월절이 뭐래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믿는 사람의 집에 문설주, 인방, 사람이 사는 민방에 바르면 심판하는 영이 그 피를 보고 거기서 지나간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절이 언제예요? 네, 유월절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월 19날입니다. 그러니까 정월 19날 여러분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으로도 선택된 나라라는 것이 그런 것이 나타나요. 정월 19날은 9번 매를 맞고 9번 나무를 하고 9번 밥을 먹고 9가지 쓴나물을 먹고 그렇죠. 이게 다 급하게 먹는 거예요. 특히 쓴나물을 먹는다는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월 19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심판의 영이 쭉 지나가면서 그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간다. 그러죠. 출애굽기 1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리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5절로 6절을 한번 보는데요. 7절까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언제요?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인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대단한 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지요. 어떻게 심판의 영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냐. 근데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고 저주를 넘어가려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또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집안에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집에 누구 한 사람이 또 어린아이든지 노인네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집 문설주에 바르지고 그 집 인방 사람이 사는 방 거기에 바르면 심판의 영이 그 집을 그냥 넘어간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여 어린 양을 잡아 자기 집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면 심판의 영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너무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심판의 영이 사망의 영이 올 때에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바르면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면 죽을 사람 하나도 없게. 그러면서 안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이 믿는다는 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냐? 세상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욕심을 다 버려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지. 사실 믿음의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양 잡아서 시키는 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그럼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돼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양이 산더미처럼 양이 수천 마리가 있어도 내가 먹을 거를 잡을 수는 있을지언정 문설주에 바르려고 잡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렇죠. 양이 많습니다. 짐승이 많아요. 나를 잡고 그것을 잡아서 팔려고 잡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잡아서 내가 사는 집 문지방에 그리고 사람이 사는 문인방에 바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출애굽기 12장 13절로 한번 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돼?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양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양이니까 그냥 길거리 다니는 양, 길거리 다니는 염소는 다 되는 거다.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소득을 주셔서 그 소득을 주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 거로 구별해 드린다. 이게 11조예요. 근데 그 11조를 못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직장 다녀서, 내가 사업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왜 아깝게 드리냐? 그러니까 못 드려요. 그렇죠? 이 믿음의 차이는 별거 아닙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복을 받느냐, 땅의 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늘의 저주를 받느냐, 땅의 저주를 받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택하신 양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별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지정하여 부르신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짊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36절에 또 있습니다.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목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렇죠. 첫 번째로 땅에서 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우리 풀읍시다. 네, 풀어. 오해가 있으면 풀고, 엉킨 것이 있으면 풀고, 다 풀어버려야 돼. 그죠? 미움, 다툼, 시기질도 다 벌어버리고, 아유, 저놈의 인간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러지 말고. 그렇죠. 이왕 사는 건데 다 풀고 살아야 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한번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불고 야 풀어. 여기다가 웅크리고 그냥 너 잘 되는가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에이, 그래. 너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다 잘 되라. 이렇게 푸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